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기도 응답은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수없이 많은 기도를 올리지만 기도 응답이 물론 기도 응답의 내용에 따라서 금방 오는 응답도 있고 또 한참 기다려져야 되는 응답도 있고 또 기도의 독이 차야 되는 그런 응답도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도 사람이 서로 관계가 나쁘면 먼저 관계가 회복이 된 다음에 뭐 부탁도 하고 뭐 이렇게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이라고 하는 형태로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으로 오셨죠. 그래서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걸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나를 직접 만나러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그리고 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 사람이 개미가 되어서 개미 속으로 들어간 것보다도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큰 일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이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에 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네, 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아까도 어떤 분 오셨다 어느 교회 갔다 얘기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하신 첫 말씀이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한테 잔인한 하나님이고 자기한테 무서운 하나님이고 자기한테 벌을 주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복음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저주 가운데 살고 맨날 돌아다니는 거야.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고 그냥 지 마음에 그냥 육신에 뭐 환경에 교회가 사람이 좋아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영혼들은 너무 불쌍한 영혼이에요. 참된 복음과 참된 진리를 제대로 똑바로 알고 내가 그 복음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있고 하늘과 땅 아래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거든요. 그런 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뭐 교회가 좋니 안 좋니 뭐 건물이 좋니 사람이 괜찮니 뭐 밥이 맛있니 이딴 소리 하는 그 육신적인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벌을 주고 조금만 잘못하면 겁을 주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알아야 하는데 이 사랑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마귀의 말 듣고 마귀의 종돼서 저주받은 것을 하나님이 줬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모르는 당달봉사. 영적인 눈이 감겼어. 당달봉사 있죠? 눈은 떴는데 안 보여. 당달봉사.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구원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이 길을 열어놓으신 이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야.
복음을 모르는 거야. 진리를 모르는 거야. 그렇다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만큼, 내 저주를 대신 받아주실 만큼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이 좋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어떻게 만나는가, 이 길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거야. 이 교회 저 교회 안심해요. 그런 사람 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놔요.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된다, 하나님은 저래야 된다.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저렇게 나한테 저렇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자기를 축복해줘야 되고. 왜 그래요? 그 축복받는 길을 모르니까 그딴 소리 하는 거야. 행복한 이 축복과 이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을 알아야 되는데, 그 길을 모르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나님 하면 하나님 날 벌을 줄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 기도 응답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생각인 것 같지만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크게 하면 합시다. 그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놓고 마귀가 자꾸 이쪽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이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 그쪽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과 이간시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게끔, 그렇게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영의 세계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히 행복할 건데,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귀한테 삼킴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 말들은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그래갖고 이 마귀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벌 주고, 하나님은 나를 죽이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하게끔, 그 죄값을 다 지불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다 우리 죄값을 위해서 내어줄 만큼 그렇게 사랑하신 사랑이 이 세상 어디에 있어요? 마귀가 그런 짓을 해요? 마귀는 그런 거 안 해요. 우리를 하나님과 이간시켜서 우리를 저주받게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이 사탄의 거짓말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함으로 마귀의 말을 얼마나 찰떡같이 잘 듣는지 모릅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특히 주의 종과 성도 사이를 이간하는 이 사탄 마귀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종과 관계를 깨트리면 종에게 하는 어떤 말씀도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지 못하면 병들어서 힘이 없어서 죽는 것처럼, 교회를 나와도 말씀을 못 깨닫고 은혜를 못 먹으면요, 그 영혼 병들어 죽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사탄은 사탄이 우리를 제일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주의 종과 사이를 이간시켜서 은혜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굶주리게 되면, 은혜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첫 번째 증세가 시험에 들어요.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 설교하셨던 것처럼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으로 다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걸 주려고 그러고 아무리 축복을 주고 싶어도 본인들이 넘어지고 자빠들고 시험 들고 다른 교회 가고
그럼 자기만 손해야. 생명 없는 지식적인 설교, 심심한 설교, 거기 생명 없어요. 생명 없어요. 그래서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 첫 번째가 주의 종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든 여러분 딴 데 갈 일도 없지만 주의 종과의 관계를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가까이 와서 시험 들 것 같으면 좀 떨어져 있으세요. 또 너무 멀리 들어서 또 나한테 관심 없다 그러면 좀 가까이 오시고. 우리 신학교 때 철칙으로 가르치는 게 있어요. 불가근, 불가운. 성도들하고 너무 가까이도 하지 말고 너무 멀리도 하지 말라. 예, 가까이 오면 타 죽고 멀리 가면 얼어 죽는다. 태양이 멀면 그런 것처럼 주의 종은 너무 가까이도 멀리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저주 가운데 삽니까? 뱀에게 속아서 그랬잖아요. 뱀의 그 간교한 말에 속잖아요. 여러분 간교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뱀이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간교한 생각을 집어넣어 준다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갖고 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만물을 다 맡겨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축복을 줬는데 이거 돌딱 뺏겼잖아, 마귀한테. 이 뱀 말을 들으면 큰일 나요. 사탄의 말을 들으면 큰일 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영생의 하나님을 우리가 얻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해서 자기 편에 쓰게 만드는데 그 자기 편이 바로 사탄의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아닌 것은 사탄의 편이야. 나는 내 편인 것 같죠? 근데 내 편이 아니라 그거는 사탄의 편이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붙어있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영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떼어놓으려고 그러고 이간하려고 그래. 주의 종하고 이간하고 주의 종하고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탄이 그런 생각을 줄 때 여러분 거절할 줄 알고 여러분 쳐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다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의 거짓말을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의 이간질을 이길 수 있어요. 절대 그것은 사탄의 생각이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면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뭘 꽉 붙잡아야 되는가? 오늘 이것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복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든든히 이것이 기둥이 되어가지고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서도 그 말씀이 내 안에 기둥이 되어서 든든하게 붙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헤매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내 기둥이 되어서 이 말씀을 꽉 기둥을 붙잡고 있으면 아주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은 우리 안에 기둥과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기둥을 꽉 붙잡고 있어야 외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하여서 사단이 우리를 요동케 하고 하나님과 이간질시키고 사람에게 이간을 시켜도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게 내 안에 든든한 이 기둥이 되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데 이것이 내 안에서 확실하게 확립이 될 때까지
든든한 이 기둥이 될 때까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깊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내 안에 이 기둥을 박는 것과 같아요. 기초의 기둥을, 이 말씀의 기둥을 내 안에 꽉 뿌리를 박는 것과 똑같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을 붙잡고 깊이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말씀의 기둥을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하게 기둥이 세워진 이 약속의 말씀들은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이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이 기둥을 딱 붙잡고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당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왜 그래요? 그 안에 언약의 말씀 기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 진리의 기둥이 세워져 있지 않아요.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막 우왕좌왕하고,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이건 어떻게 하지? 막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갖고 막 널뛰듯이, 뭐가 널뛰듯이? 널뛰듯이 그렇게 요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기둥이 되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기름 부음이 와요. 이 말씀에 기름 부음이 와요. 이 언약의 말씀이 무엇일까?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셔서 이제는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땅끝까지 우리는 증인이 되는데, 어떤 증인? 바로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임마누엘 삶은 그분이 내 안에 함께 이루신 일들을 우리는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약속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무시면요 은혜가 안 되고요, 은혜가 안 되면요 그 다음에는 교회가 오기 싫은 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는 거는 굉장히 그 영혼 위험해요. 지금 마귀가 교회 이 뿌리를 흔들게 만들어서 은혜가 안 되면 교회를 오기 싫어져요. 이 사탄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눈 감고 있지 말고 눈 뜨세요. 눈 뜨시고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예배 시간에 눈을 떠서 은혜를 받으면 다음에 교회가 오고 싶은데, 졸아서 은혜를 못 받으면요 그 다음에는 교회가 정말 오기 싫어요. 진짜 오기가 싫어요. 여러분 그거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 와서 절대 졸면 안 돼요. 정말로.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사탄이 그냥 주는 생각대로 살면,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사탄이 요동하는 대로, 사탄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게 되거든요. 우리는 사탄을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 사탄을 대적하는 자고 우리 사탄을 쫓아내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것과,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다는 것, 할렐루야, 다 이루셨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고통과 저주와 고난과 이 죽음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누릴 자격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이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그 언약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마시고 그분을 통하여 이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서 그 증인된 삶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영혼을 추수하는
그런 계획을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영생할 수 있도록 다 이루어진 것을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시고 어떻게 새 언약을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다 예언하셨어요. 구약을 통해서 다 이루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이 모든 말씀을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셨던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이 축복이 온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은 뭐 잔인한 하나님, 뭐 하나님은 뭐 나쁜 하나님 이딴 소리 하는 거야.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는데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이 회복이 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육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나한테 와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내 안에 오셔서 이 성취된 것을 이루어야만이 우리가 그걸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고생해서 돈 다 해놔갖고 벽장 밑에 숨겨놨는데 이혼할 때 그 벽장에 있다고 가르쳐 주었는데 그 벽장에 있는 이 글씨를 몰라가지고 그래갖고 벽장에 있는 거를 몰라가지고서는 맨날 거지처럼 묻어먹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옛말에. 그 벽장에 부모가 고생해서 돈 잔뜩 벌어가지고 벽장에 숨겨놨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것을 다 이루어 놓았는데 이걸 몰라서 못 누리는 거예요. 몰라서 못 누리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야지.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7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 성령 받은 자들은 무엇을 명령하냐면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 얻은 것을 성령이 오신 것을 성령이 오셔서 나타나시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살아계신 예수를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증인이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뭔가를 본 사람이죠. 증인은 보고 그걸 경험한 사람이죠. 예. 마귀가 나에게 와서 내 안에서 마귀가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내가 뱀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여태까지 뱀의 말, 사탄의 말을 듣고 내 안에서 뱀이 행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이제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진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이별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지는 우리 목적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아담과 하와도 똑같잖아요. 뱀의 그 간교한 말에 속아가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우리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 스스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었고 축복을 누릴 수 있었고 우리 건강을 가게 살 수 있었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었고 어떤 사단이 우리에게 문제와 고통을 준다고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다 무찌르고 다 쫓아내고 형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마귀와 한편이 되어서 내 자신을 사랑하니까 나를 살기 위해서 자기 살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와 한편이 되어서 마귀의 말을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쫓겨났잖아요. 누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하나님과 쫓겨진 하나님과 멀어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이 절망과 멸망을 내가 싹 해결했다. 내가 싹 이루어놨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악한 생각과 이 상한 마음과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없었어요. 우리의 악한 생각,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의 이 악한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나를 속여가지고 계속 끌고 다녔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밝혀주셨어요. 여태까지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산 것 같았지, 너의 삶, 너의 인생인 줄 알았지, 너희는 사탄이 거짓 자아로 너희를 속인 거야. 너를 사랑하게 만든 이 자아는 거짓이야. 사탄이 넣어준 거짓이야. 너를 사랑하는 그 자체가, 이 자아가 거짓이야. 사탄이 준 거짓말이야. 그것을 밝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너희는 죄도 이길 수 있고 마귀도 대적할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너희 질병도 몰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된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잔인한 하나님, 사탄이 주는 잔인, 사탄이 주는 고통, 사탄이 주는 말을 듣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이 마귀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 순간에 죄를 사함받게 되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에 기록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무슨 뜻인가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아들과 성령이 함께 공허하고 혼돈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창조할 때 아들이 함께 했고 이 우주를 창조하는 것도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창조한 게 아니라 바로 아들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절대 주권자, 그걸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네, 창조주, 주인이죠. 네. 그래서 모든 존귀와 부가 그 손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노력해서 존귀해지고 부가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손에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존귀와 부귀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전 창조주고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법을 세우시는 입법자예요. 입법자이시고 또 심판자이시며 재판자가 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입법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법을 세운단 말이에요. 지금 요즘 국회에서 막 사람 수가 많다고 막 자기들이 막 악법을 막 입법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통과시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제자이시기 때문에 입법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마지막 심판주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이 영생의 길을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주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에 누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까?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왕. 왕에게 기름 부어서 임명을 했는데 이 모든 직위가 그리스도에게 임명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왕이 기름 부음 받았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고 그리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문제는 안 보이고 하나님 다 해주신다,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용서해라, 용서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원인도 모르고 문제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우리 인간의 비참함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는 비참함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공허함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는 불행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기쁘고 즐거운 것 같지만 그는 혼적인 것과 육적인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 영혼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오게 돼요. 오직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참 행복과 기쁨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은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들은 자기 방법대로 자기 즐거움, 자기 기쁨, 자기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것으로. 그래서 우리 인간이 육신의 죄로 인한 이 비참함, 이 처참함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고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요. 예수님이 없어 보세요. 그리스도 잃어버려 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공허하며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불안에 떨며 두려워하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이 불쌍한 인생들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무능력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보고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뭘 잘못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사람이 잘못해서 그랬다 그러고 그러지만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은 누가 봐도 이거 마귀를 봐도 대적할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라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사단을 이기는 마귀와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내는 그 그리스도의 권세로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죄를 볼 수 있어야 사단을 볼 수 있어야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사단과 짝짝하고 있는 나의 비참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다 깨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무능한 삶이고 얼마나 무지한지 이거 자신 볼 수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이거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예수를 찾게 되고 그리스도의 그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귀신을 내쫓은 권세가 있음도 알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와 똑같이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건져주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 선지자, 이 제사장, 이 왕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선지자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주신 것들을 내가 깨닫고 경험하고 먼저 그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이게 선지자예요. 뭐 인간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얼굴이 다르듯이 문제도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 사람은 이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은 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의 그 근본 뿌리에 들어가 보면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가 온 거예요. 사단에게서 온 거예요. 악한 영에게서 온 거예요. 그 문제들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은 다 악한 영 귀신들로부터 온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막연하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떠나면 나한테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가? 첫 번째가 무지해요. 무식해, 무지해, 몰라. 모르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얼마나 잘 속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느님인지,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무지해, 무식해. 그래서 하나님을 마귀가 우리를 회방하고 죽이려는 것도 몰라. 귀신이 자기를 죽이고 병들게 하는 것조차도 못 깨달아, 몰라. 무지하고 무식해서.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옛뱀,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고 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깬다는 건 누구를 깨요? 온 인류 사람들을 다 꼬신다는 거예요. 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사단도 모르고 이 진리를 모르고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어때요? 무지해서 그냥 당하고 고통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귀신 얘기하지 마라. 뭐 귀신 얘기하지 마라. 뭐 교회 오면 예수님 얘기만 하지 뭐 귀신 얘기는 왜 하냐. 뭐 이런 사람들 있는데 너무너무 무지해서 그래. 영적인 세계를. 이 악한 마귀의 일을 또 귀신의 일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빛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비춰보면 어떤 것이 귀신의 짓인지, 어떤 것이 귀신의 행동인지, 어떤 것이 마귀의 생각인지가 저절로 분별이 돼요. 저절로 분별이 돼요. 더 이상 무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되면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무지하게 무식하게 그렇게 영의 세계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 사실도 모르고 또 내 영혼에 자기 영혼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영혼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몰라요. 그 사실을 몰라. 그러니까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 그리고 먹는 일, 뭐 노는 일 그거로만 신나. 육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예수님 우리 영혼을 위해서 당신이 죽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우리의 영혼 때문인데 자기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그 영혼이 실제인 나라는 것을 잘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위해 살 줄 모르고 오직 육신의 위로와 육신을 위해 사는 즐거움, 육신의 쾌락에 빠져서 무지하게 무능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알지 못해 무지와 무능력하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 보니까 무능해요. 이 무능이요 계속해서 반복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무기력해져요. 이 능력이 없어. 하나님 능력으로 살지 못하면 나중에는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무기력해서 해도 안 되더라.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힘이 쫙 빠져버리죠? 하다가 열심히 막 너무 열심히 했는데 안 돼 봐. 사람이 힘이 더 빠져요. 그렇게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제 허송세월을 보내요. 근데 그 상태가요, 너무 오래되면요, 사람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자기 상처를 감싸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으려고 자기 마음을 막 감싸요. 그냥 마음을 막 딱딱하게 막 굳혀버려요. 감각을 없애버려요. 그거를 안 당하려고. 그래서 어지간히 찔러도 나 괜찮아 하는 것이 왜 그런가요? 내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무감각하게 만들어놔요.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안 받고 상처를 안 받으려고 자기 마음을 무감각하게 계속 이렇게 딱딱하게 계속 끌고 가요. 그런 사람 별로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없고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고 이 대인관계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마음이 딱딱하고 굳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못 받아요. 그 돌적밭처럼 마음이 딱딱한 밭이 길가밭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받아요. 잘 못 알아듣고 마음이 딱딱하고 사람에게 불신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불신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지각이 바뀌고 정말 이 자기의 그것이 깨져요. 그러면 그 깨진 그 문틈 사이로 빛이 조금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세미하게 이제 들려지기 시작해요. 영의 말씀이 살짝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무지하고 무능한 상태, 이런 상태에 빠져 있으면요, 인간은 어떻게 사는가? 내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게 돼요. 그리고 내 계획대로 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정욕적으로, 욕망으로, 야망으로, 쾌락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 없는 사람 다 그렇죠. 내 안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막 계획을 세워. 내 인생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 인생은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주인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내가 뭐를 해야지, 모레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오늘은 교회를 가야지, 내일은 교회 안 가고 딴 데를 가야지. 주인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그 사람 속에. 그래서 자기가 다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주인 대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가 결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죠. 최우선순위, 차순위 막 세워가지고 내가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하나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리고서 이건 내가 해야 돼. 그러면서 막 열심히 노력을 해요. 자기 힘으로 막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잘 되면, 성공하면 괜찮은데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더 많죠. 그죠? 살다 보면 잘 되는 게 더 많은가요? 안 되는 게 더 많던가요? 안 되는 게 더 많죠? 네. 근데 막 열심히 했는데 자기는 안 됐어. 근데 막 다른 사람 보니까 막 잘 되는 사람 보면 어때요? 막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나는 왜 안 되나 하고 막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불만이 나는, 그래서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계속 막 불안해져요. 이 일이 될까 안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불신앙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인이 없기 때문에. 계속 불안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막 염려가 막 찾아와요. 주인이 없는 그 빈관 속에는요, 사단이 계속 불안해가지고 찾아와요. 계속 두려움해가지고 찾아와요.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 염려 자체가 이 주인이 없다는 뜻이고 그 사단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인이 없을 때 사단이 찾아오는 게 두려움과 염려예요. 그래가지고 또 내가 계획한 대로 되면은 막 잘 되면은 막 교만해져 갖고 역시 나는 잘해, 이렇게 교만해집니다. 안 되면 깊은 실망 속에 들어가가지고 교만과 실망이 하루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골백 번도 더해요. 기분이 천국으로 올라갔다 지옥으로 내려갔다, 이걸 하루에 수십 번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태가 하나님이 없는, 주인이 없는 이 무지한 무능한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 인생은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힘들고 슬픈 그런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것이죠.
우리는 무능한데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없이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막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안 되잖아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응답이 없으면요,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엄청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안 나와. 그러면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무감각하게 돼가지고 기도의 응답은 막연하고 언제 응답이 될지 기대하지도 못하고 멍하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텅 비어버린 그 무지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야 우리의 인간의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말씀을 받아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질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살게 하셔야 돼요. 제발 여러분 주인 노릇 좀 하지 마세요. 무지한 거야. 무식한 거야.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하지 마세요. 늘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할렐루야. 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을 받아야 되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내 영혼에 유익이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덕이 세우는가, 이것을 꼭 물어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분만 바라고 기도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분의 사인이 올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몽땅 지불해 주신 그 제사장 말이에요.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이 제사장이 이제는 뭐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이 선지자이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말씀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편안하고 좋습니다. 저는 물론 하나님이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이랬지만, 내가 주님을 깊이 알게 된 것은 말씀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생명으로 살아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정말 그분을 거기서 깊이 알게 되었어요. 거기서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제 더 이상 어두움이 나를 속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모습으로 오든 그 영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영도 말씀으로 쫓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왕이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뭡니까? 그 죄인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가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죄를 가지고 온다고 할지라도 그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죄를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렇게 사단에게 묶여서 저렇게 속고 있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희 죄를 사하여달라고, 이 죄를 대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아 오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이 언약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그분이 제사장의 역할로서 십자가에서 피를 이루어 놓으신 그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그분은 모든 죄를 사한 자에게 이제는 이 사망 권세를, 죄를 이기고 깨트리고, 사망 권세, 죄를 이겼기 때문에 죄는요 나쁜 것이 아니고, 죄는 어떤 것이 아니라 죄는요 죽음을 말해요.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에 통틀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있는 사람 부활하지 못해요. 죄가 있는 사람 부활할 수 없어요.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왕의 자격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왕이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와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있으면 우리에게는 다 이런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혜택을 다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요, 이 말씀으로 만나는 것이 굉장히 편안하고요, 굉장히 완벽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론 처음에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모를 때는 하나님 찾아와서 만나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 놓쳐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는 다시 또 하나님 만나서 찾아와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이런 중간중간에 어떤 그런 것들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깊이 만나고, 깊이 깨닫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을 기둥을 세우는 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향한 기름 부음이 오게 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는 거예요.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이 기둥으로 딱 세워진 그 말씀은 우리 심령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기록된 이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심령에 그 법이 기록된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령이 기록되어 주신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들어서 하는 그런 하루만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문 열고 나가면 다 까먹고 잊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나를 다 내려놓고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던지 이 말씀대로 순종할 만한 그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은 내 안으로 살아서 들어오시고 들어온 그 말씀은 내 심령에 그 말씀의 법이 기록되어서 기둥이 딱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필요한 말씀이 언제든지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기차와 같고 말씀은 레일과 같아서 이 성령님은 말씀이라는 레일을 타고 기차가 운행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마음이 변함없이 튼튼하게 이 마음이 굉장히 강건해져요. 할렐루야. 난 어떤 불안한 일, 두려운 일,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꽉 잡아요. 그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딱 잡고 그 말씀으로 나는 그 문제를 대적해버려요. 그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야.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긍정적인 감사,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모든 걸 말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긍정이라는 말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것을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아무리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바꾸실 수 있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전화위복시킬 수 있고 하나님이 정치도 전화위복시킬 수 있어요. 전화위복시킬 수 있다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형편에 의해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자 중에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정치에 있지 않고 이 나라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관계된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더니 하나님은 없는 길도 내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어떤 수단도 없지만 그분에게 많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을 가지셔야 돼. 우리가 기도한 대로 길을 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이 하나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저 다윗을 대적했던 저 골리앗 같은 저 힘센 저자를, 골리앗 같은 그 문제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데, 골리앗과 같은 그런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벌벌 떨지 말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이 되어주셨다는 것이 무슨 길이 되어주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가장 능력이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버지라는 것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 예수를 인하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를, 그걸 끈끈하게 꽉 붙잡으셔야 돼. 네? 그걸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 기대면 들어줄까? 하나님 과연 내 아버지 맞나? 왔다 갔다 해. 믿음이 없어.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말해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어. 나는 아들이 되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언약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을 꽉 붙잡으셔야 돼. 이것이 믿음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힘이 되고, 우리가 능력이 되고, 우리가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의지할 만하시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멘.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게.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아멘. 어느 자식이 곤란을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와서 도와주지 않는 아버지가 있겠어요? 악한 부모라도 그렇게 할 줄 알거든. 하물며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고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인들 안 해주시겠어요? 내가 다 해줄게.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네 마음속에 있으면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내가 너에게 길을 가르쳐줄게. 주님은 우리의 택하여 갈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고 우리 아버지께 내가 모든 걸 말하면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마귀가 딱 속입니다. 뭐라고? 야, 네가 이렇게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네 기도 듣겠어? 마귀는 옆에서 야, 네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것 같아?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너 이렇게 했는데 네가 너 죄가 있는데 네가 하나님이 너 응답해 줄 것 같아?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래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야. 너의 노력이나 너의 능력이 아니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선지자, 왕, 제사장이야 내가. 그래서 너희를 아버지께 인도하는 제사장이야. 너희가 아무리 악하고 더러운 죄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를 아버지께 인도하는 나는 제사장이야. 나는 선지자야. 나는 왕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그 예수가 선지자고 왕이고 제사장임을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옆에서 마귀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우리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합니다. 너희 애비는 마귀니, 애비 너희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살인자요. 마귀는요 처음부터 거짓의 애비고 거짓말하는 자고 살인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거짓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막 이렇게 어떻게 해요? TV나 드라마 이런 데 봐가지고 막 열심히 살아라, 막 노력해라, 성공해야 행복하다. 이 순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거짓말해. 네 힘으로 노력해서 너 세상 부귀영화 성공해야 너 행복한다고 하는 이 새빨간 거짓말이 영원한 영적인 진리가 이것이 싹 갈라지기 원합니다. 생각이 딱 갈라져야 돼요. 빛과 어둠이 쫙 나눠야 돼요. 사탄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쫙 갈라져야 돼요. 너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해야 행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행복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살아야 우리 인간은 행복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살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제가 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고, 그분이 나를 돕는 자이시고, 그분이 내가 택하여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무엇이 부족해요? 우리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로 살 때만이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생명 대신 그 예수로 살 때에 내가 물이 침몰지 아니하고 불이 나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말씀이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 말씀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사시고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는 그 사람에게는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주어지고 권능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요, 자기를 낮추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낮추십시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선지자, 제사장, 왕, 그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 때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만물이 복종하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뭐냐? 나를 비우고 나를 버리고 예수로 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예수로 산다라는 말씀은 예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아시고 나는 십자가에 죽은 자임을 고백하면서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십시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것이 작은 것부터 한 가지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삶을 경험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선지자로 사는 것이고,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 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는 것처럼 모든 만물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나타내 주셔서 이것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인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죽습니다. 갑자기 죽지는 않지만 서서히 죽어요. 우리 안에 마귀가 우리 안에 생각으로 우리를 계속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사망의 생각으로 죽이는 거예요. 사망의 생각을 넣어서 생명 있는 교회 떠나면 사망 있는 교회를 끌고 가요. 생명 없는 교회로. 그럼 뭐 그래? 그 영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인간을 누군가가 그렇게 죽이고 싶은 강력한 염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죽음의 생각을 넣어주는데 그게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그 생각, 왜 죄를 줘요? 왜 죄를 좋아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귀신을 쫓다 보면 귀신이 너 왜 들어왔어? 인연 죽이려고 들어왔대. 왜 여러분을 죄짓게 해요? 누가? 마귀가 왜 여러분을 죄짓게 합니까? 죽이려고. 우리는 죄를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같이 사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과 임마누엘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게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작은 것부터 하나씩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안 되냐? 이 죄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죄만 회개하면, 죄를 버리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제는 그 사망에서 여러분을 생명으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계속 사용하게 될 때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기둥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그 말씀으로 순종하게 될 때 이 말씀의 기둥이 내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어떤 사단의 공격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만이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사단을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사망을 깨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고 이 말씀으로 힘써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 내 생각인 줄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사탄의 괴계를 못 깨달아. 교회만 다니지 말고 이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